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서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결혼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우연을 절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준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내게 해달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종의 사레로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실을 크게 확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다리 같이 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느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에서 말라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리에 있더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예, 반복된 부분이 있었네요.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갈을 살피셨다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도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피심을 믿으십니까? 네. 혹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피실까? 그러면서 의심이 되는 분들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티칸의 그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은 그 성당 안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이제 단테의 신곡의 영감을 받아서 물론 이제 그 전에 이 교황이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죠. 그래서 의뢰를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단테의 신곡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36년부터 1541년까지 즉 6년여에 걸쳐서 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진 베드로도 나오고 근데 그 밑에 보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가죽 껍질을 들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확대하면 이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 근데 바돌로메가 이 가죽 껍질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돌로메는 자기의 그 가죽이 살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돌로메를 이제 형성화해서 그릴 때 미켈란젤로가 바돌로메 자신이 자기의 그 살가죽 껍질을 순교한 살가죽 껍질을 들고 있는 것을 그렸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또 좀 흥미로운 것은 이 살가죽 껍질 벗겨진 그 바돌로메의 그 외형, 얼굴이 누구를 빗대어서 그러냐면은 바로 미켈란젤로 자기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고통 속에서 죽어간 그 바돌로메의 살가죽 껍질을 벗긴 그 얼굴로 그렸다는 거예요. 자, 왜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바돌로메의 모습을 왜 자기의 얼굴을 그렸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미켈란젤로에게도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예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도 고통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보편성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늘 좋은 일만 경험하면서 살아가진 않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늘 평화롭고 그리고 어때 늘 즐겁고 늘 화목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고통을 우리 인간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해요?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살다가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고통에서 예외로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을 겪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도 고통을 겪지만 고통을 처리하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시각각 다가오는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삶에서 고통을 만날 때 특별히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고통을 만날 때는 우리가 그 고통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회피하지 말자.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하갈이 여주인 사례의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연유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늦은 나이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 남편에게 자기의 여종을 들여서 그리고 동침하게 해서 그리고 대를 이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권하고 아브라함과 하갈이 이제 동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했어요. 근데 하갈이 자기의 주인님의 아기를 임신한 것을 알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실부인인 사례를 이제는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부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화가 엄청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서 따지다시피 얘기하는 겁니다.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막 화를 그냥 아브라함한테 탁 내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냥 그 화를 다 고스란히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공처가의 유래가 아브라함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사례가 당신 내 여종과 합방하시오 그렇게 순종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또 멸시받으니까 또 사례가 와가지고 막 큰 거나 보니까 다 고스란히 받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6절.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다.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요. 이렇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례가 그 다음부터 하갈을 막 학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학대의 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갈이 이제는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게 탈출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정리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례는 여주인 사례는 왜 하갈에게 그렇게 멸시를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대로 후손을 버려다가 그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살펴봤죠. 두 번째로 그러면 하갈은 왜 사례에게 학대를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그냥 여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가 있는데 주인의 아기를 뱉다고 정신부인처럼 행세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그 여주인을 막 멸시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박을 받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이제 비천한 마음으로 도망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그랬어요. 그림을 보면 지금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하갈이 도망쳐서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지금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곳 지명을 술 광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샘 곁이라 그랬어요. 거기를 이제 부엘라 헤로이라고 명명하게 되죠. 여기까지 흰 여정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이 하갈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구조를 한번 잘 우리가 새기면서 읽어봐야겠어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니? 그랬더니 지금 하갈은 제가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갈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뭡니까? 너 어디서 왔냐? 또 하나는 뭐예요? 너 어디로 가느냐? 두 가지 질문하죠? 그런데 하갈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대답하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어요? 대답하지 않고 있죠? 왜 대답하지 못합니까?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지금 학대를 피해서 도망은 쳤지만 갈 곳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처럼 비참하고 고독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제가 장례 예배 때 자주 드는 예가 있잖아요. 60, 70년대 때는 아기를 부모들이 많이 낳잖아요. 그랬는데 놀이시설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냥 골목마다 지금 뭐 오창식 장로님 얘기 들으면 베트남이 그렇던데 골목마다 애들도 넘쳤어요. 그랬죠. 놀이터가 뭐 따로 없었으니까 거기서 뭐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고무줄 놀이하고 다 했잖아요. 다 방구하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어오면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가 되면 각 집마다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와요. 뭐 하는 겁니까? 밥 짓죠? 밥을 쪄요. 그래서 밥이 다 되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아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개똥아 얼른 들어 밥 먹자. 저녁 먹자. 준이야 밥 먹자.
그러면 엄마가 그러면 재밌게 놀다가도 아쉽지만 어떻게 네 엄마 알겠어요. 그러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놀이터에 고아가 하나 있었다고 쳤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애들은 다 들어갔는데 그 아이만 갈 곳이 없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지금 근데 하갈이 꼭 그런 처지. 어디 갈 곳이 없어요. 학대를 피해서 도망을 쳤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있는 하갈, 아무도 이 알아주지 않는 종의 신분에 있는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해요. 참지 못해요.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나를 죄인 취급하고 절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해서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실패해서 갈 곳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비참한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오세요.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가라 하고 불렀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기억 속에 명확히 기억하고 계시고 마음속에 새겨두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로 발견하고 있다고 하면 어때요? 절망의 순간, 버려짐을 당하는 그 순간, 갈 곳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절망의 상황, 그 버려진 상황을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시고 나를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계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갈 곳 없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느냐면 해결책을 내려주세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그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 돌아가라. 왜 그렇게 하세요? 우선 하갈은 한 집에 지금 여종이었잖아요. 자, 그 당시에 여자종은 주인의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주인의 소유였다가 소유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누구에게 해코지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술광야까지 나갔어요. 거기에 보면 베두인들도 사고 거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거기서 이 하갈은 능히 해코지를 당하고 죽임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갈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 바로 여기 9절에서 요거를 잘 보세요. 돌아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돌아가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죠.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근데 그 여주인은 하갈을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학대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자리로 돌아가라. 지금 하갈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는 사실 하갈도 월권을 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대가로 자기가 학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 거기 그 자리 고통스럽지만 거기 자리로 너 다시 돌아가야 된다. 고통을 회피하면 안 된다. 글로 돌아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인생에는 떠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떠나야 될 때가 되면 떠나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 가운데 고통이 다가오면 무조건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고 그 고통의 현장을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 고통을 회피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 고통을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피하지 말고 그 고통의 현장을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풀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 멀리서 와서 이사 와서 이제 등록한 교인이 그 성경 공부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이 5가지 제사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속건제를 공부하는데 남의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면 그 원 물건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목사님 성경 공부를 다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성경 공부 후에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멀리서 여기까지 왔느냐? 제가 사실은 사업하다가 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빚쟁이들이 막 너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그 원금에서 더해서 갚으라고 원금 다 갚으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찔림이 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직은 갚을 능력이 안 되지만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빚을 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당신의 그 사정을 얘기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해서 재기해서 돈을 벌면 갚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주가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얼굴이 환해져서 돌아온 거예요. 사실 제가 목사님 두려워서 그분들을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 말씀드렸더니 그분들 빚을 그 돈을 꿔준 그분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하느냐 저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 주면서 돈 그렇게 다시 벌게 되면 그때 빚을 갚으라고 그렇게 자기를 용서해 줬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우리 생을 아름답게 써가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가다가 다가오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나로 인해서 발생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일 때 우리가 무조건 그 고통의 자리를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통을 마주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마주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그때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통을 만날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자. 따라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자. 여러분, 제가 고통의 자리에 돌아가자고 했는데 저도 사실은 겁나고 여러분들도 겁이 나셨나봐요.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그래요. 겁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힘들지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갈을 보세요. 하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대책 없이 너 돌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쳇말로 쌩 까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10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야, 너 지금 임신했지? 애 낳는다? 그리고 그 아이가 크게 번성해서 그 자손들이 또 셀 수 없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쭉 나와.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아쿠엘과 미산과 미스마와 또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지도자들이었더라. 번성했죠. 하나님은 미리 이것을 다 계획하고 계신 것. 그렇게 하갈을 인도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그 씨를 이제 허락하시고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이름까지 지어주시잖아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실 것까지 다 계획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스마엘이 강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세요. 12절 보면 그가 사람들 중에 등다비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당에서 살리라 하니라. 아주 그렇게 등나귀처럼 강한 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이스마엘이요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이렇게 이스마엘을 허락하시고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 자손을 번성케 하실 거라는 그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하갈을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갈을 향한 자비로운 손길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은 힘있고 권세있고 돈 있는 자에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부자에게만 목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연약한 자와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오히려 낮은 자, 연약한 자에게 더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손들 다 자식들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자식들이 많은데 다 잘 됐어. 다 건강해. 다 머리도 좋아요. 근데 딱 하나님만 어떻게 됐냐면은 좀 사고로 인해서 좀 지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불안정해요.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럼 부모로서 여러분들 그 자식 중에서 누구에게 가장 관심이 많아요? 연약한 자식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더 그렇게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는 말을 누누이 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시편 146편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도 그리고 여자도 다 그 집의 가장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소유물. 그런데 여러분, 아이 중에서도 고아예요. 여자 중에서 남편을 잃었어요. 이건 밑바닥 중에서도 밑바닥의 인생이고 사람 취급 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말. 그러므로 고아와 과부는 가장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징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돌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갈이 그런 존재예요. 하갈이 그렇게 밑바닥에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하갈을 주님께서 그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 그의 자손, 그를 또 강건하게 할 것을 약속하시고 인도에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갈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살다가 고통에 처했어요. 때는 내가 잘못해서 좀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도움을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주시죠.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그냥 그 처지에 내버려 두시겠네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이미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와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바이런 제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8년생이니까 아주 이제 나이가 많이 되셨겠네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손에 많은 손상을 입었습니다. 심한 신경통과 신경마비 증세를 갖게 됐습니다. 한때는 이 10손가락 중에서 이 중지만, 왼쪽 손 중지만 하나만 제대로 움직였고 나머지 손가락은 10%밖에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또 오른쪽 손목은 40%밖에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중에 아주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잡지사에서 그하고 그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위기들을 다 이기셨습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 의사들이 수고하였고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것은 내 손을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매일 1시간씩 기도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 고통과 싸울 용기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나아가서 내게 오히려 감사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했기에 가능했고 지금은 피아노를 쳐도 고통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몸도 마음도 움직이지 않을 때 딱 한 가지만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 와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고통을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 뵌 이후 그곳 이름을 이제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며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 헤로이. 그렇게 하갈이 지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알고 지은 거예요. 이 부엘라 헤로이는 살피시는 하나님의 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운물 곁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 고통을 극복하게 해 주실 거니까. 그걸 아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장난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 고통이 올 수 있지만 그때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고통의 자리를 회피하지 말고 거기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끝끝내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삶에서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고통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극복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